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그거까지입니까? 똑같은 내용이라서 예수님의 천국화 전략, 예수님이 선교 전략, 이 첫 번째 선교 전략을 이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어느 시대나 적용돼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다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평화를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사이좋게 만들어주시는 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주님은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상당히 모순되고 받아들이기 정말 곤란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선교 전략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동 들어서 잘 알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누구에게나 그는 근본 사랑이시고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정말 이런 우애 있게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 선교, 이 복음의 시작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는 분, 화목하게 하는 분, 서로 사랑하게 하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불화를 일으킨다. 화목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지게 만든다. 서로 싸우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참으로 정말 난감한 겁니다. 불화를 일으키는데, 불화를 일으키려면, 불을 붙이려면 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량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불화를 일으키려면 내가 너희들에게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검을 들려주겠다. 그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검을 들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검을 주로, 다시 말하면 던지러 왔노라. 여러분, 이게 너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 검은 너희들끼리 싸우면서 쓰는 검도 아니고, 무슨 영적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남끼리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집안 식구끼리 싸우는 검이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아비하고 딸하고 어미하고 이렇게 싸우는 검이라고 하면서 이 검을 던지러 왔다고 하시니 얼마나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대충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생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생활은 뭡니까? 의식과 제도 속에 내 몸을 담고 있으면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를 복잡하고 정말 뜨들썩하게 하고 있는 내용도 보면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무슨 이단 세력들이 끼어 있다 이러지만 그 이단 세력이 발생하고 번성하고 가득해지는 것에 대해서 탓할 거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없다고 기독교가 더 복음화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견지하면서 우리는 더 자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탓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길을 가라. 그거 탓하고 불평해가지고 무슨 싸움이 해결책이 나겠습니까? 네. 그런 이단자들 세상에 많지만 그것들 때문에 사실은 바람이 막 불면 배는 더 잘 가버리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바람과 섞여서 허우적거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는 게 어떤 이런 종교생활로 생각해서 그냥 이런 단체 속에 모여있고 어떤 의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세례를 받고 그냥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내가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주님은 사실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면 너희가 진리 위에 서 있어라. 진리 위에 서 있어라. 오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보다 내 식구를 더 사랑합니다. 식구를 더 하나님보다 믿습니다. 식구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더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현실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이 주님의 오늘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전부 거짓말장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위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의식 속에 내가 있으면 내가 그냥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 뭐가 다 된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어디에 적용시켜야 되는 말씀인지 알려고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해당 못하니까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다고. 그럼 이거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10개인데 그럼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선교 전략인데 어디 선교 전략인가 하면 예루살렘 선교 전략입니다. 예루살렘 선교 전략.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 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안 왔는데 내가 인도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희에게 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라. 내 영을 네가 가져야 네가 나의 정인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시작점에서 이 말씀은 세계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선교 전략입니다. 예루살렘 선교 전략.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고 이방의 고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본가 집에서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 그 죄인의 동네에도 이방인의 고을로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태어난 그 지방, 다시 말하면 본가, 다시 말하면 장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가서 이 내용을 전하라. 이 내용이 뭐냐 했더니 바로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일으키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려준 검이 무엇인고 봤더니 이 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는고 하니
주님의 길잡이로 주님보다 앞서 오신 이가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에게 먼저 무슨 말씀을 하는가니 회개하라. 뭐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당신의 제자를 만든 이들을 통해서 돌식짝을 지어 보내면서 무슨 금을 들려주셨는가 하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바로 이들에게 들려준 우리 주님이 준 금이었습니다. 다른 게 금이 아니었어요. 자, 이 금,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도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회개표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들려진 금인데 이 금을 가지고 어디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본가 집에서 같이 살다가 떨어져 나온 자들에게 가라. 왜 떨어져 나왔느냐? 본가 그 사람들에게서 뭔가 잘못된 사람들. 본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원리 원칙대로 철저히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캐톨릭에서 철저히 법을 지키다가 루터가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철저히 본가 예루살렘 이 율법주의자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것이 아니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해서 떨어져 나온 사람, 반기를 드니까 추례를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은 본가 그 잘난 뛰어난 법을 지키며 사는 그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하게 되리라.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팽화가 일어납니까? 불화가 일어나죠.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은 본가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띄었는지 아시죠? 안식일 날에는 허리를 90도 이상 굽히지도 않고 100보 이상 걸음도 걷지 않지요. 이렇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들고 있는 칼 뭐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 원수가 되겠습니까? 화해가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당연히 원수가 됐죠. 불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왜? 그들의 의는 하늘을 찌를 만큼 아주 특별한 의로운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을 텐데 회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의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들의 인생길은 한순간에 그냥 더러운 똥물에 처박고 말아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평생을 의로 여기고 지켜온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회개를 해버린다면 내가 그동안 지켜오고 살아온 것은 인생의 전부 거짓말이었다, 헛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회개하라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지고 나온 복음의 칼이라는 것은 철저히 불화를 일으키고 원수를 만들고 화해가 아니라 적을 만드는,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전부 원수를 만드는 집안 식구끼리 아주 싸움을 붙이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선교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머리 오늘 안 굴리면 여러분 절대로 복음 못 들어요. 여기 앉아있다고 복음에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은 그런 칼을 들려서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해서 불화를 일으킨다고 해서 주님의 선교 전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 해야 합니까? 그들은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나름 정말 의인이었고
율법 하나도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영생을 얻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인지 인정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주변 예루살렘 본가 집이 아닌 주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의로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가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이것이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정직하게 사십니까? 얼마나 의롭게 사십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의를 내가 지금 한번 딱 찔르면 여러분 지금 바로 화가 확 올라버려요. 아니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내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목사가 대변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정직하게 사십니까? 별로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제가 오늘 치고 들어가면 여러분 못 견뎌합니다. 아주 원수 삼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수준에서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이렇게 의롭게 사는 이들에게 지금 뭐 대먹지도 못한 것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 원수가 되지요. 불화가 일어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적으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죄인이었으면서 죄인이 아닌 채 했다고 착각했다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것이고 이들이 가진 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적용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여러분에게 적용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행편없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내 자식을 더 사랑하지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더 좋아하지 주님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전부 거짓으로 하는 신앙생활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우리 주님이 친히 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민이 그대로 받아 적용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받아서 예루살렘 본가에 가서 예루살렘 집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가서 해야 될 말씀이셨지, 이방인인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받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 양 생각하고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살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됐다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불이 조그만하게 났는데 거기다 누가 와서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 불이 확 나버리는 거죠. 그냥 이런 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버리면 이게 무슨 싸우자는 얘기지 이게 무슨 하회며 복음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으로 누가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래서 주님이 온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이 있는데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맨누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어서 또 말씀이 주어지는데 무리에게 이르시되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도무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입니다. 시대를 분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칼을 들려주는 이 시대는 여러분, 이 시대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원수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조그마한 불씨에 기름을 휘발유로 확 부어버려가지고 큰 불이 일어나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하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그들이 회개하라 그런다고 회개하고, 우리 그냥 쫓겨나간 나 그냥 회개했으니 마음 돌이켰으니 나 받아줘 그런다 받아줄 사람들도 아니고요. 지도 간음하면서 간음하는 자 보면은 머리 채찍채 끌어다가서 돌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모든 죄는 감춰놓고 남의 허물만 뜯어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불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을 확 부어버리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고 하니 성난 독사가 되는 겁니다. 아주 굶주린 사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더 도끼가 하늘까지 머리까지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주님은 만들려고 하고 계신 것이죠. 빌라도는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찾아보았는데 도무지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길이 없노라. 그러면서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너희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을 죄로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 엄청난 죄를 첨가시켜서 소동을 부리면서 어떻게 됐죠? 죽여라. 불씨에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아니면 죄 없는 분을 죄로 정하여서, 법관도 지금 죄가 없다 하는데 누가 과연 그를 죄 있다 하여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니고는, 그 의로운 사람에게 불씨를 확 불을 붙여서 더 독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고는, 말하는 사람들에게 더 원수가 되게 만들어 버리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선교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으면 우리는 전부 틀린 사람들이에요. 전부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손을 통해서, 이들의 고함과 이들의 소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성공시킬 수 있었으니,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그 본가의 사람들을 주님은 버려버리면 될 텐데 왜 구태여 이들을 안고 연연하시고 이들을 품으시려고 하시는가?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미 붙었습니까? 안 붙었어요. 이들이 가서 회개하라, 가서 기름을 쳐 부어버려야 붙는 겁니다. 아직은 안 붙었어요.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받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진 모든 사람의 죄를 그가 씻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주님이 받을 세례였는데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목하라 하유하라라고 말할 것이지, 이미 이 세례를 내가 만약에 받았다면 땅끝까지 보내면서 원수되게 만들고 이런 말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나는 받아야 되겠기에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내가 청산하고 씻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들에게 원수를 만드는 불을 붙여버려야 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 세례를 아직 받기 전인 고로 너희는 내가 들려준 이 칼을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그 본가에는 너희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니 잃어버려서 바깥에서 외부에서 떠들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말하면, 그래도 잃어버린 양은 이제 쫓겨나온 사람들이 너희가 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저 본가에 들어가서 그 말을 하게 되면 바로 원수가 되는 것이야. 원수가 돼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하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 기교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선교 전략으로 예루살렘에 그들의 손을, 그들의 소리,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므로써 여러분의 죄가 씻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받은 우리는 주님이 가실 길, 하실 일, 하실 말씀을 우리 영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도가 그래야 되는 길이요, 성도가 믿어야 되는 진리요, 성도의 안식이 되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종교의식 속에 내 몸을 갖다 담아놓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요구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저 기록된 말씀이니 이 말씀에 없는 것을 말하면 이단이고 이 말씀에 있으면 전부 참단이고, 이런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정신을 팔지 마시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우리 영혼이 유지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보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족을 더 사랑하더라도 바로 죄가 되지 않고 그 사랑함으로써의 힘을 얻어서 주님께 봉사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귀한 존재로 보실까를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내준 거 잘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은 이들을, 장자라고 하는 이들을, 예루살렘 이들을 이렇게 연연하고 이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필수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버리지 않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시면 주님의 사랑이 배가 되고 정말 감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295년 부르겠습니다.